결정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반갑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럴 때 에베소 교회 감독,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는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도 못했다. 예수 복음을 전하고 안수함에 12사람쯤 성령 충만하게 되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가르치면서 아시아 온 지역에, 에베소 전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고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넘어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붙들리는 거예요. 붙들려서 감옥에 가잖아요. 로마까지 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것이 이 에베소서라고 불리는 건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에 보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우리도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가 누구실까요? 창조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창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던 소리 아니에요? 저만 기억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의 기도도 뭐라고 불렀어요? 대주제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도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창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약속대로 이루시는 창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근심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져도 좋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이미 기도했지만 또 앞으로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의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걸 운행하고 계시고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통치하고 계시는,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는 그 창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깊은 마음속의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하기도 하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오랜 시간 기도할 때도 있고 급할 때는 잠깐 동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다하세 릴레이 기도 때 매일 와서 1시간 이상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우리 중보기도팀을 중심으로 시간이 가능한 분들은 매일 하루 교회 와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자. 거기에 도전받은 집사님 한 분이 매일 와서 기도한대요. 근데 시간이 있으면 1시간 기도문 갖고 충분히 기도하고, 시간이 없으면 예배당에 와서 기도는 하는데 1339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내 기도 빨리 하고 그러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이라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여기서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표현한 것이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대주제어라고 기도했던 제자들이 기도했던 태도는 뭐였다 그랬죠?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그 소리 높여가 결국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었나요? 간절한 기도다. 간절하면 소리가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도 그냥 글로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소리를 높인다, 무릎을 꿇는다, 손을 든다, 이런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손을 드는 것이고 무릎을 꿇는 것이고 소리를 높이는 것일 뿐이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해서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마음 중심에서부터 정말 이 기도가 응답돼야 됩니다,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무릎 꿇고 간절하게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4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는 길게 설명되고 있지만 4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자, 요 문장에서 국어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나 한번 보죠. 요 문장에서 중요한 걸 딱 뽑으면 뭐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 그러면 뭘까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거 계속 수식하는 거잖아요, 그죠? 뭘 수식해요? 너희 속사람을 수식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강건해야 된다. 그러니까 길게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강건하게 해요? 능력으로. 근데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근데 그냥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헬라어를 이렇게 직역하다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 성령의 말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능력으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풍성함으로. 이렇게. 그러니 어렵지 않죠? 쉽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데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했던 것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7절인데요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소서. 이래야 되죠, 그죠? 그리고 and 고니까, 그리고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뭐라고 표현하죠? 내주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두 번째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다음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고니까 또 여기서 끊어야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같이 충만하시기를 구한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그 풍성한, 그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깨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가 중보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그 기도 제목들을 제가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가 함께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동안에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뭐라 그랬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잖아요. 속사람이 강건해. 육체도 강건해야 되지만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겉모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겉사람을 만드는 것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겉사람은 저절로 따라 강건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아무리 치장을 해도 속사람의 모습은 항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닌 척해도 속사람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서 그 실력이 다 뽀록이 나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들이 다 폭로가 되는 거죠. 속사람이 강하면 겉사람도 강하게 드러나게 되고, 속사람이 혼돈에 빠져 있으면 겉사람도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떤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 뭐라 그랬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환경의 어떠한 영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케 되어지면 속사람을 변화시켜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한다는 거죠. 자,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그 기도 제목 내용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였더니,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더니 그곳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속사람으로, 나를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님을 속사람 강건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 기도를 응답하시려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을 능력 있게 강건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제가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오토바이로 비유를 했었잖아요. 이건 뭘로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돛단배와 증기선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돛단배는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돛을 올려서 바람이 불어야 이 배가 갈 수가 있잖아요. 돛단배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증기선은요, 바람이 불거나 불지 않거나 뭐 석탄을 떼든 기름을 떼든 요즘처럼 핵을 가지고 연료를 쓰든 그 안에, 배 안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배 안에 힘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배의 크기에 영향은 받지만, 배가 크기만 하다면 항공모함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밖에서 태풍이 불든 뭘 불든 아무 상관없이 그 큰 배가 뭐 할 수 있어요? 움직이는 거예요. 끄떡없이 자기 신의 목적지를 향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연료와 배의 크기에 따라서는 그 힘이 달라질 수 있지만 내부에서부터 솟아나는 힘이 능력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돛단배가 아니라 증기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조그만한 이런 5톤짜리 배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되겠어요? 항공모함이 돼야 되겠지, 그죠? 항공모함 같이 큰 배가 되고 핵이 그 안에서 힘을 공급해 줘가지고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수많은 전투기와 이것이 그냥 누구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후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그릇이 되도록 기도하긴 하되, 먼저부터 아무리 항공모함이 커도 말이죠, 그 안에서 이 불이 타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아브라함 창세기 날마다 솟는 샘물 묵상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그랄 땅으로 가잖아요. 그죠? 헤브론에 멀쩡히 있다가 그랄 땅으로 가요. 왜 갔을까요? 환경의 영향에 밀려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환경 따라 우리 양들을 키워야 되니까 풀 따라 환경 따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 따라 또 다시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고 말이죠. 근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내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가뭄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약속의 땅에 머물리라.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버티는 거죠. 그게 바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력하게 된 인생인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부터 샘솟도 솟아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그냥 환경에 따라서 여기 가면 저렇게 되고 저기 가면 저렇게 되고, 이게 아니라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뿌리 깊은 나무같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기도 제목,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변화되어 환경에 지배당하는 성도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그것도 그냥 작은 10톤짜리 100톤짜리 정도가 아니라 항공모함 같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잖아요. 그죠? 큰 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하시기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니 무슨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왜 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내주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할까요? 내주하심의 차원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는 모셔드렸는데 내 마음의 왕좌에 모셔드리지를 않고 저기 사랑방에 모셔놓고 내가 아직도 주인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신실하게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주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기도 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까? 에이 솔직하게 퍼센테이지가 좀 달라, 그죠? 주인이긴 주인이 맞아. 예수님이 내 주인이긴 맞는데 내 주식을, 내 인생의 주식을 예수님께 몇 프로 양도하셨어? 10% 양도하셨어요? 나머지 90%는 내가 주인이에요? 최소한 몇 프로 양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51% 이상 양도해 드려야 진짜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49% 갖고 사는 거예요. 제가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2년 동안 십자군 전도대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제 총회에서 파송하면 그렇게 가는 곳에서 전도만 하는 일을 했는데, 저한테 월급 준 사람, 저한테 생활비를 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미국의 US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스탠리 템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자기가 US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거는 이 회사는 내 회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51%의 주식을 주님께로 드린 거예요. 자기는 49%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51%의 이익금을 가지고 OMS라고 동양선교회라고 하는 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곳에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우리 때 우리 동기가 한 22명 됐고 그 두 기수가 운영이 됐거든요. 한 40명 정도가 운영이 되는데 그 40명의 매월 생활비를 대주는 거예요. 많이는 안 줬어요. 28만 5천 원 받았어요. 91년도에. 근데 지금은 우리 십자운동대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 28만 5천 원, 우리나라 사람 그거 받아갖고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저 동남아나 가면요 10사람을 월급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쪽으로 다른 데로 옮겨간 거예요. 후진국으로 옮겨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 인생의 지분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넘겨드려야 된다고요? 51%. 진짜 넘겨드린 분들 계셔요?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신 것은 몇 프로 넘기길 원하실까요? 100%를 넘겨드려요. 100%.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 했다고요? 죽었다. 난 죽었으니까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나는 죽었어. 그리스도만 사셔. 그러니까 몇 프로 넘긴 거예요? 100% 넘겨드린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게 지금 그 마음에 계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100% 넘겨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 훈련할 때 매일매일 점검하라는 거 있죠. 과연 내가 지금 몇 프로의 삶을 살고 있는가? 1%에서 9%인가? 10%에서 19%인가? 나중에 90%에서 99%인가? 100%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체크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일매일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면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면 누구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 제목 이따가 기도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기억하게 하는 거,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도록. 그러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뭐라 그랬죠? 아까 길게 나왔는데 세 번째는 17절 중간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가, 여기서부터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주춧돌이 든든하면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분명하고 확신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십자가에서 그 귀중한 보혈을 흘려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주변에서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몰랐을 때는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회방자가 되었었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나니까 죄인 중에 괴수 같던 그가 오히려 복음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면 생명이라도 내어놓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명이라도, 내 인생 전부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충성심이 생겨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됐을 때 그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풍랑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실제로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내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뻘떡 일어났어요. 아니,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내다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살려주셔서 일어났으면 뭐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또 그 성으로 들어가요. 또 복음을 전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된 영혼의 행동이다 라고 하는 거죠. 돌에 맞아 죽게 되어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그 속사람의 강건함이 그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복. 첫 번째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왕좌에. 세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네 번째가 19절인데요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있기를 원한다? 우리 안에 있기를.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지식, 예를 들어 지식,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식이 내 안에 가득 들어와 있어. 우와,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한데 그 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있어. 아, 그러면 뭐 걱정이 없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그런 기도예요. 이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설교 제목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잖아요, 그죠?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오늘 요 기도만 응답받아도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데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내 안에 충만하기만 하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너무 어마어마한 기도라서 감히 기도가 안 돼? 근데 지금 누구는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려야 돼요. 세상적인 것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비워야 돼요. 다 비우고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놓쳐서는 안 돼요. 제가 개척교회 강릉에서 개척교회 할 무렵에 우리 교회에서 막 이렇게 내려가서 강릉에서 개척을 했을 때 우리 교단에서 뭐가 있었냐면 목사님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목사 계속 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는 전도사님들이 매년 교육을 하는데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에게는 안 해요. 전에는 했었는데 그거 할 때 천호동교회 안창건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그 강사로 오셨어요. 강사로 오셨는데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이제 은퇴해서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개척교회든 지하교회든 10명이 모이는 교회든 언제든지 부르면 부흥회하러 갈 테니까 그 참여한 그 목사님들한테 필요하면 불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용기 내가지고요, 제가 그 지하실에서 개척하고 1년 됐을 땐가 그때인데 제가 안창건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저 개척교회고 그런데 지난번 목사 개척교육에 강사로 오셨을 때 누구든지 언제든지 부르면 가겠다 그러셔서 용기 내서 전화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오셔가지고 4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제가 다른 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따라하라 그랬는데 몇 가지를 막 10가지 20가지를 따라하라고 많이 그러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주를 위한 일에는 절대로 그분 표현하면 뒤서지 않고 앞서게 하옵소서. 주를 위한 일에는 절대로 뒤서지 않고 앞장서게 하옵소서. 앞장서야 됩니다. 이걸 따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지하실에 그분의 모습과 그게 지금도 생생해요. 주를 위한 일에는 뒤서지 말고 앞서야 되고, 주를 위한 일에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에는 뭘 부려라? 욕심을 부려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와! 야, 이거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19절 끝부분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하나님의 깨달아 곧이부터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와, 오늘 앞에 있는 기도 제목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 읽을 때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것도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욕심이 대단해요. 그죠? 내가 전도해서 내가 양육시켜서 세워놓은 에베소 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원하니까 그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도 그냥 충만하심이 아니라 뭐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우와,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하신 너비와 넓이와 깊이와 무궁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쬐깐해요. 그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크기로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는 너무 먼지 같아. 그죠? 우리도 이렇게 좀 기도를 크게 할 필요가 있어요. 목표를 높여야 된다면. 지금의 내 믿음 상태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면 안 된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호흡이 끊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라면 호흡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특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 지구촌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4가지 기도 제목,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복습.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따르는 여러 가지 것들은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요, 사랑을 알게,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총,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고. 네 번째는 어마어마한 기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 혹시나 나는 기도가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요, 제가 제안해 드릴게요. 14절부터 19절까지 14절부터 19절까지를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요 성경 구절을 제가 기도 마치고 축도할 때까지 반복해서 읽으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놓고 기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이걸 오늘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이렇게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것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되고, 나는 참 기도가 어려워 그러시는 분들은 요 구절을 계속해서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계속해서 이 내용 자체가 기도문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집을 세워라 기도문 1시간짜리 기도문에 읽듯이 계속 반복해서, 오늘 끝났다고 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구절들을 읽으세요.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